죽지 마라 교회여. 우리 계시록 3장 1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게 4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대 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를 그 교회를 위해 보내신 천사에게 글로 써서 보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천사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위해서 천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도 보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돕고 섬기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다 보내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계시록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4대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이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적인 편지를 보내는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신 예수님의 공식적인 문서와 법과 공적인 명령문을 발표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보내시는 이 메시지는 그냥 한번 읽고 지나치고 잊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또 집중해야 되는 공식적인 메시지와 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쪽으로 설명하면 이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향하여 보내시는 글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 몸을 위하여 보내신 천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쓰신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썼는가? 그분이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7 별을 갖고 계신 분. 그 예수님이 이것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글을 쓴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우리가 당하고 우리 삶 속에서 직면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게 참 많아요. 해석이 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인생에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니, 그의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은 안 해주세요. 그러나 욥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의 주관자인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너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네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네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또한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해하면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너는 먼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때 우리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견뎌낼 수 있기 시작하고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주의 몸된 교회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해석이 안 돼요. 하지만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석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내 삶의 승리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이 자기 계시, 이 메시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상황이 다 해석이 안 되더라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똑같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신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에 대한 그 계시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몸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 몸된 교회가 해치고 뚫고 극복해야 되는 모든 문제 속에서 놀라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놀라운 능력과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서 각 교회를 향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계시의 이 메시지들은 마지막 때의 주의 몸된 교회와 교회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이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사대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어떤 사건 속에 있든지 간에 사대 교회가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믿음을 주고 소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생명줄과 같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믿음, 구원, 소망의 생명줄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당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풀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자기 계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사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계신 분이고 일곱 별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일곱 별은 이 교회에 보낸 일곱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보낸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한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역사,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모든 역사는 영적인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가능하지 않고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후에 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두 가지를 구해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일, 가장 그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정말 최악의 상황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이 미국의 부모님들이 이 자녀가 어느 선 이상을 넘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 결단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올바인에 어느 날 늘 술에 취해 있는 이 청년 하나를, 남자 청년을 만났어요. 겨울에 만났는데 너무 추운 겨울이었는데 신발도 안 신고 있고 이게 알코올릭인 거예요. 늘 술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먹을 것도 사주고 나중에 이제 추울 때는 제가 집에 가서 신발도 갖다 주고 옷도 이제 따뜻하게 갖다 주고 그게 이제 자주 얘기를 했는데 얘 문제는 알코올인 거야. 알코올 중독. 여러 과정이 있었겠죠. 결국에는 야 아버지가 쫓아낸 거예요. 집에서. 넌 끝났어 이제.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방황을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끊어버립니다. 미국 부모들은 어느 정도 한 다음에는 말 안 듣잖아요. 기회를 줘요. 안 되면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집을 나가라 그럽니다.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그래도 부모 자식인데 어떻게 끊어버리나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관계를 끊었겠어요. 그 생각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제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그 굴레 속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끊어버리더라고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자신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것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자체가 어둠이고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이 떠나가는 것, 이게 또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영원한 심판과 죽음과 어둠에 갇히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사람은 스스로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말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육체의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다면 영원한 죽음과 심판과 어두움밖에 남지 않고 결국엔 멸망당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이는 결과로 나아간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범죄했어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안다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본능대로 선택하고 산다면 다윗처럼 우리는 완전히 처절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내 인생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난다? 별로. 뭐가 중요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뭐가 중요해? 잘 몰라요. 돈이 떨어졌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요. 먹을 게 떨어졌다. 내 건강이 떨어졌다. 오늘 내일 한다. 시한부 인생 됐다. 그러나 결국에는 내 육체의 생명, 내 영적인 생명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난다는 거, 이것은요 최악 중에 최악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자신의 인생에 당연히 찾아올 수 있는 이 최악의 것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내게 걷어가지 마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교회, 그거 자체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세상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건 이미 저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고 더 이상 그 죄의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임재,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내 다른 것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 하나 되는 거고 마음이 하나 되는 거고 이 영적인 연합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게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구원과 축복이 여기에 달려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악한 때에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로 걸어가고 주어진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하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한 관계와 성령 충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며 모든 믿는 자의 주인과 주님과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임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친밀한 관계를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이고 진짜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이고 구원이 없고 심판이 기다리고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4대 교회의 실상과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4대 교회의 실상, 현실, 그들의 평가와 주장,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평가와 주장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I know,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오이다.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보는 기준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신대요. 무엇을 아십니까? 너의 행한 일들을, 너의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삶의 열매와 결과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평판은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는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평가와 주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주장은 무엇입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와 주장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다고 말한 것은 행위에 관한 거예요. 실제 삶의 내용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성경을 알고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하고 종교적인 것을 행하는데 그것 자체가 살았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행위를 다 하고 있어도 그 사람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의 존재는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육으로 살고 있고 너의 영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없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없이도 모든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지금 내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도 교회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구하지 않는다면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영적인 능력, 영적인 체험을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인 거예요.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딴 것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다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닌 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얻는 걸 최고로 여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능력이고 평안함이에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드러나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고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은혜이고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요 아름다움이요 능력이요 은혜요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된다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었다고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혈과 육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욕심과 자기의 고집과 결국엔 자아로 똘똘 뭉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끝까지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미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죽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진 거예요. 임재가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워져서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나아가는 그 구별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인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죽지 말고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선포합시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에 18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함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지 말아라. 살아나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마지막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통로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